자, 바울은 수감되어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증거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읽어감으로 이 의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심, 그리스도가 종이 되심이라는, 즉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두 번의 자기 부인, 자기 낮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그릇, 종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소유로서 1장 1절에 자신을 어떻게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소유로서 그의 경건의 방향과 분투는 3장 7절부터 14절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또한 서신에 나타나는 바울의 권면이나 경계나 지시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울은 오늘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천국 간증이나 영의 세계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바울은 있는 그대로 사람 자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때는 사람 자체가 메시지인 하나님의 그릇들이 나타나서 오메가 사람인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오메가 일들을, 마지막 일들을 드러냅니다. 저 그리스도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듯이 경건의 능력이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열매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기독교 신앙의 열매는 1장 1절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바울의 고백으로 그의 경건의 방향과 목표로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번 짐승의 세력이 일으키는 다가오는 실제적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자신을 읽어가는 방식을 통하여서 바울이 피력하는 방향과 목표를 쫓아서 오늘날 깨어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실제 고난을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시련이 그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종들만, 그리스도의 군사들만 1장 29절 3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돌밭에 씨가 떨어졌을 경우에 그들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시킨 그 약속의 씨가 자신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운명이 뭐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즉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번 짐승의 세력들이 일으키는 나라별, 민족별 시련들은 실제로 조만간 일어나게 됩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따름으로 발생한 수감이라는 현실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마지막 번 짐승이 일으키는 시련 앞에 준비되지 못한 채 느슨하고 해이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을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면류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선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1장 5절을 읽으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시간에
이 사람들은 발을 빼거나 등을 돌리지 않고 단단하게 한마음과 한뜻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1장 7절을 읽으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을 삼아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합니다. 1장 8절로 당당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바울의 시간 가운데, 바울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수감이라는 현실이죠. 이 수감이라는 현실에도 함께 단단히 묶여있는 동료들을 저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라집니다. 무너져가는 기독교 한국교회는 짐승의 바벨론 제국 아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주는 한 생명으로 동여매어진 펠로우십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단단히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 경험이 우리 한국교회 이 기독교 신앙의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이 세대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살아있는 교회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신저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에 침잠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면서 떠돌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말을 해요. 심각하게 많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 1장 1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살아있는 고백이 목사들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독교의 위기와 붕괴가 아니라 과연 목사나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터가 제대로 놓여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터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부 다 태우시고 잘못 놓여진 터를 전부 다 깨트려서 가지고 그 터를 다시 놓아요. 마지막 때 30배 불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터가 다시 놓여지는 거예요. 종교적 수건을 벗고, 자 1장 6절 봐보세요. 너희 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가를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구절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종교적 수건이 가리워져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금 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장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들은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이루신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내가 그리스도가 친히 세운다고 증거한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때 그리스도의 몸은 1장 6절의 증거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숨겨지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요. 영광을 입은 여자, 남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시련들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몸, 남은 자들, 살아있는 교회는 곧 드러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끌어당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할수록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교회의 영광은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납니다. 이사야 60장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이 이들의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릇은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드러내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광이라는 삼위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됨에는 반드시 이 용광로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휴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따라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로마서 8장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 존재의 목적을 쫓아서 9절부터 11절에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기도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밝히는 하늘의 일들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간구가 무엇인지를 그 서신서에 나타난 기도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보좌 금 제단 아래 나아가서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나 모든 분별, 총명이 자라남으로 비례하여서 사랑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열심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 한 생명 한 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에 비례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예배소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는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묶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비례해서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데 그 풍성하게 드러나는 사랑을 19절에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깊이가 30cm일 경우에 능력은 그 깊이만큼 드러나요. 그러나 깊이가 30m일 때 그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요? 천사도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짐승의 세력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용과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써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경험되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 목사들이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고 속사람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하늘의 일, 즉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 안에 담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혼돈과 어둠과 미혹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일이 성도의 경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도의 구원은 반드시 오메가 끝 하나님의 마침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 의하면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만물 가운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와 심판은 분명한 목표, 즉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장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마지막 번 짐승과 마주 대하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선함, 진실함, 의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바울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동시에 또 그의 삶과 그의 경건도 단순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언급이 되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날 성도들, 목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실제가 뭐냐면 단순함과 순전함이에요. 단순함과 순전함에서 바울의 4장 11절부터 13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그의 경건과 그의 삶의 순전함과 단순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만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영 그리고 혼과 몸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전함과 단순함으로 투명하게 열려 있기에 수감, 이 매임이라는 현실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이라면 바울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가 육신의 생명을 더 이어가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삶의 목적으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자기 위주로 축적하고 쌓아 올리는 오늘날 목사들과는 다르게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로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건의 목표와 방향은 3장 7절부터 14절에 나타나요. 이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그릇들의 경건의 목표와 방향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바울의 단순함과 순전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대적들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수감이나 순교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을 억압하거나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의 종에 불과한 목사들, 성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낳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1장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준비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러 갈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운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준비하라는